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 시리즈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쭉 나누었는데요. 한 주, 두 주, 세 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 걸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로, 그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 주에 쭉 나누었던 그 믿음에 관한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대상과 내용이 분명치 않고 무조건 믿는다 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단이나 우리의 신앙관이 이상한 대로 이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대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건 단지 우리가 감정이고 생각뿐만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선택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삶의 주인,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끊임없이 내 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꾸는 결정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2주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믿었다 라고 끝나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인턴십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죠. 만남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와 또 학업과, 그리고 내 일터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 우리가 받았던 이 신앙과 믿음을 인턴십 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잘 안 돼. 목사님, 저부터 말은, 그리고 설교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진짜 몸부림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일까? 결국 우리 안에는 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이 두 법, 두 인격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 내 삶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생각하는 것들은 자꾸만 죄의 모습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충돌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자기 중심성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려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이제 넘어집니다. 자꾸만 다운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실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건데, 그리고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긴 이유 내가 생각하기에 잘 안 됐다 그래도 책임을 넘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실망하고 무너지고 낙심되고 그러지 않는다. 나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라. 오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 믿음 시리즈 마지막,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액션이죠. 믿음의 열매 첫 번째 액션.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이란 말이죠. 육신의 동생이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같이 이제 쭉 자라온 겁니다. 같이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때로는요 다투기도 했겠지. 예수님이라고 항상 참고만 있었을까?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한번 화내면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갖다가요 막 뒤집었고, 지금의 우리의 눈높이로 딱 보면 저 사람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욕을 하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장사한 사람들의 그 상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쭉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봤겠죠. 잠도 같이 잤겠지, 동생이니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어린 예수가 코를 고는지, 아니면 잠잘 때 이빨을 가는지, 아니면 같이 놀다가 막 장난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30살 될 때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모든 걸 다 봤단 말이죠. 말 그대로 삶을 지켜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한 번씩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행동들만 봤지,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은요 모든 삶을 다 본 거잖아요. 그랬던 동생인데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동생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 뭐 이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체육을 한다 그러면 저 친구 잘해, 아니면 뭐 미술을 한다, 저 미술 뭐 저 친구가 성격이 이렇다, 그렇다 라고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지만 같이 장난치고 놀고 대화하고 밥 먹었던 유나가 볼 때는 언니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지. 그 유나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언니 진짜 이래 라고 하면은 완전 다른 거잖아.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말. 이 야고보가 이 성경 야고보서를 쓸 때에는 그냥 했던 말이 아니고 그 모든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게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나 신앙이 있다, 하나님 믿는다 라고 말을 하고 실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삶이 행함이 없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 것과 삶이 전혀 안 맞아.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개판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뿐인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그리스도인을 하시기 위해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이후에, 완전히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500여 제자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라는 게 세워집니다. 그걸 보고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죠. 근데 이제는 그 초대교회 이후에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선교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조금씩 가정에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그리고 또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 지역에 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배우는데 삶은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에게 이상이 없는 교회의 생활과 현실, 예배와 삶이 전혀 분리돼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강하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일과 학업과 여러분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 예배가 적용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문제는 믿음이 많다 적다,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의 문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는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말이 변합니다. 진짜로 믿음이 있으면 관계성이 변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 삶에 있어서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승준이랑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승준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네 인생은 드라마틱하다. 하루라도 바람 찰 날이 없냐, 왜?
가정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회사의 일들도 그렇고 또 여자친구의 일도 그렇고 또 개인의 그런 일도 그렇고 건강의 일도 그렇고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어. 참.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왜? 기도 제목을 계속 주니까 내 마음은 한없이 불편한데 끊임없이 기도가 나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참 고맙다.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사례비 받아가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복음이 담기고 복음이 뿌리 내림과 동시에 이제 생각이 조금씩 가치관이 조금씩 그리고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서 직업을 가정을 사람을 심지어 여자친구를 대하는 그런 선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도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받는 만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한테 아무나 사귀지 마라.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 직장이나 뭐 들어가지 마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은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삶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선순환, 진짜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처음 제가 기도 제목 냈을 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간절함을 쏟아내지 말고 담아내는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담겨있고 그것들이 뿌리가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내 삶의 선택과 생각과 방향, 말 그대로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뀌겠죠. 그러다 보면 그 방향이 삶이 바뀌면 결국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 야고보서가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라고 할 때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열매는요, 추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혀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 혀의 변화라고 하니까 혀가 예전에 그 폴라포 먹으면 조스바 이런 거 먹으면 혀가 색깔이 바뀐다 이게 아니라 말의 변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말이 뭐냐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온다.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신앙이 자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말입니다.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이 격려로 바뀌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이제 습관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씩 감사로 바뀌어요. 진짜 말씀과 복음이 내 안에 열매로 자라면, 그리고 상처 주던 언어가 살리는 언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입은 마음의 열매가 맺히는 가지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은 마음의 열매가 맺히는 가지이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의 변화는 뭐냐면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의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의 변화. 다시 말해 사랑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그 당시에도 지금에도 마찬가지겠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부자들에게는 쩔쩔매고 부자들과 높이고 가난한 자들은 낮추고 무시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차별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또한 소유가 얼마만큼 많냐 적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학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그걸 소유하려고 사람들이 애쓰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건요, 차별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괜히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성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왕따당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당연히 쟤는 이상해, 쟤는 부모가 그래 라고 해서 왕따를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왕따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만큼이라도 손을 내밀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저하고 친구 되겠다가 아니라 쟤는 예수 믿는 친구로 태도와 대하는 관계가 다르구나. 그게 이제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괜히 피하고 회피하는 사람을 한 번 더 품을 수 있게 돼요. 믿음이 자라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회사의 동료든 그 사람이 당연히 나랑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들이 물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은 더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선택의 변화입니다. 삶의 선택의 변화, 말 그대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번제로 바치래. 그 번제라는 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다 걸러낸 다음에 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가지고 올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식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 번제로 갖다 바쳐라?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을 거야. 내 아들만큼은 살려주시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잡아가시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하면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까지도 얼마나 갈등이 있겠냐고요. 결박하고 그리고서 단 위에 올리고 죽이려고 진짜 칼을 잡고, 칼을 할 때 딱 올렸을 때에 속으로 생각했겠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딱 하나님 좀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그 행함,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갈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맨 앞에 앞선 제사장과 성가대를 먼저 건너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단강을 언제 하나님이 가르치고 건너게 하셨냐?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첨벙첨벙 가면 빠져 죽잖아요.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건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보여지는 응답,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내 눈앞에 보여야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없이 첨벙첨벙 빠져 죽으면 죽어라!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발로 밟아서 그 물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 요단강이 나죠. 무슨 말이냐? 행합니다. 삶의 중요한 기로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해주시고 건너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편, 복음의 편, 말씀의 편에 결단하고 선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고백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순종으로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생의 기로 앞에서 선택이고 중요한 결정이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고 고백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해를 보아도 정직을 선택하고 억울해도 악으로 갖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손해를 보아도 정직을 선택한다. 제일 쉬운 건요. 커닝이에요. 커닝. 내가 누군가 공부 잘하는 친구, 만점 맞는 친구의 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두 문제 더 맞아가지고 내 성적 올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요. 학생들은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실력대로 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아도 나는 정직을 선택하겠다. 그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억울해도 악으로 갖지 않고 안갚음 대갚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욕하고 해를 끼치고 잘못했기 때문에 나 또한 똑같이 해주겠다. 그것처럼 나쁜 놈이 없어요. 억울해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맞춰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타협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걸 알아요. 어렵지만 내가 올바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이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많은 성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느냐? 아, 그러면 내가 열매를 더 잘 맺어야지 라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결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행함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뭐 고시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가난하고 자기의 배경이 안 되어지지만 열심히 해서 자성간 사람들이나 의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믿음의 열매는 의지나 어떤 우리의 결단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행함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인턴십을 한 발짝 한 발자국 걸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올바른 만남의 축복과 응답의 길을 분명히 여십니다. 결국 열매 맺는 방법은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쉬운 길이지만 잘 되지 않는 그 길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버리지 않고 내 안에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난다. 말씀이 살아난다는 게 뭘까요? 잘 적어서 끝나자마자 옆에 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한 번 더 적용되고 묵상되는 걸 보고 말씀이 살아난다고. 대화할 때에,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에, 친구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일 속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한 번쯤 이 말씀 따라서 내가 결정해보고 선택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살아난다.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과연 뭐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양심에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회복되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식이 회복된다는 건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게요 어려운 것 같죠.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회복되면 그게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대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지켜봤던,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가 형님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던 그 야고보가 말하는 두 종류의 신앙은 이겁니다. 입술의 신앙과 삶의 신앙. 입술의 믿음과 삶의 믿음. 입술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삶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코람데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게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주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믿음, 결국은 이 코람데오,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게 결국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 믿는다고 하는데 난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게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성장시킨다. 그런데 심지어는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다고? 야, 그렇게 말하는 건 귀신들도 알아.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믿음 생활은 다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말하는 대로 살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걸음을 떼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건 교회 아래서만 예배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지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믿음 생활은 다르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다. 그리고 신앙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믿음 시리즈로 쭉 믿음으로 사는 삶 쭉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히 보여지고 밝히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들의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과 관계와 삶의 선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와 무엇보다도 삶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받았던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